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고 또 가까이 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복된 말씀이오니 하나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르는 복된 신앙생활하게 도우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베드로는 이제 계속 이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것이 거짓이다.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왜 그러냐면 아직까지 하늘과 땅이 그대로 있고 예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신 그러한 조짐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것은 거짓이다라는 그러한 아주 인간의 정욕대로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또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게 되면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그 시기가 언제인지 이제 우리가 기다릴 때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을 멈춰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하루, 천년은 천지 차이죠. 예를 들어서 그 일은 천년 후에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하면 그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는 아이고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와 같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서 하루와 천년은 아무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하루나 천년이나 다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일 뿐이라는 것을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할 때에 인간적인 그러한 시간 관념으로 시간 개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입장에서 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천년, 2000년이라는 시간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알게 될 것이고 예수님은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오신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이 속히 오시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9절에 보게 되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때가 되면 오신다라고 그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그것은 더딘 것이 아니다. 그 앞에서 8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루나 천년이나 그 모든 것들은 한순간 같은 것이지 그것이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그러한 차원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너무 더디다 라고 생각하는데 결코 더딘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역사가 흘러가는 것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아니 그럼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빨리 오시지 않는가라고 우리는 생각하죠. 그러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빨리 오시지 않는가? 그것은 바로 그 구절에 있는 대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할 시간을 주시기 위해서 이제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에 왜 예수님이 빨리 오시지 않는가라는 것처럼 그렇게 그 시간을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조롱하는 자들, 예수님의 재림은 있지 않다,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부인하는 그러한 죄인들이 회개할 시간을 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시간들은 예수님이 더디 오시는 약속을 잊어버리시고 안 오시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고 죄인들에게 주시는 기회의 시간, 은혜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이 지나기 전에 죄인들은 속히 회개해야 되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은혜의 시간, 기회의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0절부터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일어나게 될 일들에 대해서 이제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갑작스럽게 오신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생각하지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어떻게 구체적으로 일어날지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이후부터 그 마지막 종말의 때를 묘사하고 있는데 너무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해서는 안 되고 대략적으로만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이 정도 이야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보다 더 자세히 알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우리의 지나친 호기심이고 결국은 그것이 이제 사사로이 인간들이 억지로 인간들에게 맞게 성경을 왜곡하는 그러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성경에서 알려주는 정도만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10절에 다시 보게 되면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다음에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다시 말해서 지금의 하늘, 지금의 온 우주가 큰 소리와 함께 사라져 버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지 못하는데 어쨌든 그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그랬어요. 물질이라는 것은 모든 자연 만물을 구성하고 있는 그 요소들을 말하는데 이것들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기존의 모든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말씀의 의미는 모든 인간들의 모든 행위가, 그러한 인간들이 아직까지 살면서 생각했던 것, 말했던 것, 행했던 것,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것을 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들이 은밀히 생각했던 것들, 말했던 것들, 행했던 것들, 모든 것들이 이제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밝히 드러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상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11절에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그래서요. 계속해서 똑같은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의 세상이 해체되고 새롭게 변화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내용은 이제 내일 말씀드리고, 또 12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다음에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10절, 1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그 날을 말하는 거죠. 그때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진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온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상이 새롭게 되는데 그 새롭게 되는 그러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13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렇게 지금의 이 온 세상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어요. 사라지고 새롭게 된다, 녹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뜨거운 불에 의해서 풀어지고 녹아지고 새롭게 된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새하늘과 새 땅이죠. 그것이 이제 모든 죄악되고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온전히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악한 사탄 마귀와 그 무리들 모든 더러운 것들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고 이제 영원한 천국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베드로후서 3장에서 오늘 읽은 본문에서 기존의 그러한 온 자연 만물이 온 세상이 이제 풀어지고 녹아지고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게 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계시록 20장 1절부터 5절 제가 읽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그들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그러한 기존의 그 자연 만물들이 온 세상이 녹아지고 풀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되는데 그 새하늘과 새 땅은 어떤 곳이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함께 사는 그러한 복된 새하늘과 새 땅이다라고 계시록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더러운 것들을 다 제하여 버리실 것이고 새하늘과 새 땅 영원한 천국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때를 기다리면서 또 믿음 생활을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인간이 알 수 없는 이 마지막 때의 그 상황을, 그 미래를 우리에게 이렇게 성경에 기록하셔서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지 않는다. 이 세상은 영원히 계속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지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모든 더럽고 추한 것들을 불에 녹아지게 하시고 풀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정말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복된 천국이 임하게 하실 줄을 우리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신 대로 우리가 때가 되면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게 될 것을 우리가 또 사모하면서 또 그때까지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복된 신앙생활을 계속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